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경이라는 걸 주십니다. 이걸 흔히 신학적 용어로 특별 계시라 그래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 계시, 성경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것만 믿어지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쫙 나가는 걸 우리가 1장에서 볼 수 있는데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문자나 언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언어로 얘기하셨겠어요? 영어로 얘기하셨겠습니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니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하여 자신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선악의 파람 속에 묶인 인간들은 그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자신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에베소 2장 1절에 거기서 영적으로 죽은 사실 못 알아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본능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나름끼리 모여서 인간이 합의하고 만들어놓은 윤리 도덕적 기준과 사회 법규를 갖고 자신의 가치로 평가를 판단하며 그거의 행위에 의하여 그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수치가 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것은 행위가 우선순위가 되니까 다른 말로 인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이 이 율법주의들하고 상당히 많이 부딪힘을 받죠. 결국 그 율법주의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말씀 속에 살면서 알아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상을 어두움, 흑암, 죽음, 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알아듣지 못하면 성경에서 죄를 얘기해요. 가늠한 여자 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일단이 윤리 도덕적으로 정죄고 기준 세우는 그런 육체적 범죄나 그런 걸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적 사역 속에서 그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의 논리 도덕적 윤리적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로 그래 우리는 가늠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저런 짓 하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렇게 하는 이 여자들을 바리새인처럼 돌을 던지고 정죄를 합니다. 왜 저렇게 살아? 인간답게 살아야지. 이게 바리새인이거든요. 너들 때문에 세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도 그걸 뭐 때문이요? 이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내는데 너는 왜 그런 율법적 행위를 행하지 못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모든 인간의 삶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인간들이 세운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 묶인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이걸 사슬에 얽매였다 그러죠.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 이건 잘 아시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게 와서 뭘 메고? 멍에를 메고. 근데 인간들은 뒤에는 생각 안 해요.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까지만 생각해. 그 무조건 쉬는 줄 알아. 아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멍에라는 것은 소에게 이 코에 귀를 끼고 주인이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하여 끼우는 것이 멍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뜻대로 움직여야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소가 멍에를 한번 씌우면 언제 멍에를 벗습니까? 죽을 때 벗어요. 그게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해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일단 속박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왜? 자신의 삶이라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 인간적 세상에 태어나서 그 속박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유라는 게 실제 뭔지 모릅니다. 자유가 뭡니까? 자기 뜻대로라는 게 자유입니까? 자유를 원한다고 그러죠. 싸우는 사람들은 보면 자유를 위해서 싸운다고 그러죠. 목숨을 바친다고 그러죠. 자유민주주의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선언을 하죠. 도대체 자유가 뭡니까? 뭐가 자유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원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그 여러분 자유도 모르면서 자유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뭔지도 몰라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안의 굴레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로로 탄다, 마귀의 종로로 탄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자발적 자아성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 아니면 마귀의 종이에요. 성경은 나라는 거 없어요. 그게 자라고 그러죠. 굉장히 좋은 어떤 철학적 용어입니다. 그러나 자는 스스로 자자, 나자, 스스로 있는 자를 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 자란 말입니다. 그 외에는 자가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전부 다 자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자성취, 자만족, 자손수. 그게 문제라고. 그게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만드신 세상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일부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선택하고 그를 통하여 이삭, 야곱 12지파를 만들어내고 민족을 만들어낸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구약 전체가 그 얘기를 그려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걸 보지 못하니까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겉으로 보는 법으로만 듣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 그 인간들이 합해놓은 윤리, 도덕적 그런 걸 짓지 말라는 식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그런 규범들을 지키면 반드시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게 되어 있고 남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삶의 기준이고 판단의 근거고 자기의 자랑의 근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걸로 인하여 남을 정죄하게 된다. 아, 이거 율법을 내가 갖고 율법주의에 내가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염소란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행했는데 왜 안 했다 하십니까? 내가 옥에 갇힐 수도 없고 가난한 자도 높고 그랬는데 왜 그런 일을 안 했다 하십니까? 이렇게 염소가 반문하죠. 근데 양들은 오히려 주님 너희가 그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설교를 한번 100번씩 읽어보세요. 염소가 뭐고 양은 뭐지? 마지막 비유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양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으로, 염소는 지옥, 그 마귀를 예비한 곳으로 들어가요. 지옥과 천국이 완전히 갈라지는 모습이 양과 염소의 비유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불순종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순종한 적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이 역사 속에서 확증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지 인간의 순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이유가 자기 긍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확증해
이겨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지 인간의 순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오전에 말씀드린 가늠한 여자 얘기를 한번 보세요. 자, 가늠한 여자. 그 가늠한 여자는 누구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죠. 그럼 그 여자 안에서 우리가 함께 용서를 받았다면은 가늠한 이야기를 통하여 아, 내가 저런 가늠한 여인인데 하나님이 내가 예수에서 용서를 받았구나 이걸 이해한다면은 나를 보는 자아인식이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그렇게 용서를 받았다면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다면서요. 그래서 여러분의 나를 보는 자인식이 어떻게 변했냔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변했습니까? 생각 안 해봤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앙이 힘들어져. 왜? 율법적으로 살아가야 해요. 필연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열심히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율법적 신앙생활이 되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착하고 선하게 살아 어떤 법을 지키고 이 세상의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고자 하는 세상의 그런 정화운동과 별다른 바가 없단 말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별다르게. 왜? 이해가 되질 않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여인처럼 세상에 의하여 율법적 고소를 받고 그거에 의해 자신의 외모나 행사를 본다면 절망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상 받고도 우리가 항상 죄의식에 사로잡고 남들의 비난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왜 그러냐? 아직도 내 자신의 외모와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거에 자신을 보는 자아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깨끗하다 했는데 나는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자기 의의 옷을 입혔는데 그 옷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나 외모와 행사와 댐댐이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것에 대해서 외부의 고소, 참소자들의 말에 민감하게 느끼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뭡니까?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신랑이 괜찮다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 자기는. 그래도 내가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봐서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상적 관점은 겨냥을 떠는 것 같죠. 이게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같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입어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음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참소에 의하여 자신의 됨됨이나 자신의 자격을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겸손한 것처럼 그걸 스스로 속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주의자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넌 창녀여, 넌 가늠한 남자, 넌 사회에서 필요가 없는 자여,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네 행위를 들어봐. 그런 참소를 들을 때 여전히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입으신 것에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자신의 됨됨이와 자격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절망하고 낙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잖아요. 그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생명이 주시라면서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보이는 모습이나 어떤 타격을 받을 때 그 아버지가 안 보여요. 마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남편 없는 과부처럼 산단 말입니다. 어깨가 축 처져갖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고개가 툭 수그러지고 삶이 자지우지해지고, 나는 왜 이렇지? 왜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이 모양이지? 이런 식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어 건져낸 그 의의 옷, 그 사랑과 긍휼,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쉬운 말로 신랑은 자신의 긍휼과 사랑으로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새 옷을 갈아입혔는데 그 신부가 된 사람은 그 주어진 새 옷이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왜? 여전히 그 안에 율법주의가 살아가 있어 인간의 행위가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꾸 자기의 됨됨이와 인품과 자신감을 돌아보면서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저들의 말이 맞아? 이러면서 낙담하고 절망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을 부끄러워해요. 예수를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를 받은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잘 나가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자랑스럽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힐 수가 있는데, 세상 기준에 의해 그게 못 미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부끄럽고 내가 맡은 신랑이 부끄러워요.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면서요. 의의 옷을 입었다면서요. 근데 뭐 때문에 부끄러워하십니까? 뭐 때문에 의기소침하십니까? 뭐 때문에? 왜? 그것이 만족지 못한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지만. 그래서 오늘 확실히 얘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을 아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보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령 모독죄라고 그렇게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연합을 시켜 우리 것으로 만드는, 적용시키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적용, 그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령 받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공로를 내놓게 되고 염소와 같이 하나님께 자신의 의를 자랑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 그 성령 모독죄를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살인죄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죄, 사기죄, 도둑질이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모독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죄,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 자, 그러면서 다시는 가서 범죄치 말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무슨 죄입니까? 그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이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 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 의미 없이 보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 간음죄를 이번에 다시는 간음하지 않겠지, 도둑질 하지 말지, 이 전부 다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죄란 말이에요.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라. 그 죄가 무슨 죄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율법주의, 서기관들의 참소에 주눅이 들어 예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즉 십자가를 모독하는 죄,
그지에 짓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원어로 보면 이게 단순이다. 이런 죄 저런 죄 세상에는 윤리 도덕죄 그런 죄는 다시 지면 안 돼 이것이야. 왜? 그건 원래 지킬 수 없음을 먼저 첫 번째 돌판의 이야기를 통해 가르쳐줬잖아요. 그 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복음, 기쁨의 소식, 은혜와 사랑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말란 말입니다. 네. 그 죄 짓지 말란 말이에요. 그 죄 짓지 말라고. 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누구도 정죄하고 그 여인을 기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랑과 공륜을 입어 용서하는데 다시 마귀의 참수에 의하여 그것을 인하여 내 구원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것을 인하여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된단 말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죄, 영원한 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보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십자가의 원수라 그래요. 십자가의 원수가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 땅의 것이라면 단순히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 뭐 그런 욕심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나 이 땅에서 모든 인생들이 자기를 위해 생산하고 산출하는 모든 것들을 땅의 것,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인간들이 자신의 노력과 노력으로 발생되는 모든 산출하는 것들은 전부 다 십자가의 원수로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뭐라 그러니까 3장에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복종케 하시고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실 것을 믿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얘기를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모형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러죠.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죄를 지은 여인이 가늠한 여인,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너를 정치 않는다 그러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그 법이 하나님이 주신 법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그거 한다고 내가 너는 그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의 피가 필요하죠.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되겠네요. 여러분이 그걸 이 내용 속에 찾아낸다면 여러분의 눈이 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말 속에도 드러나 있습니까?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럼 이 내용 속에 그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는 어떤 모형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나도 너를 정치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현장에 잡힌 가늠한 여인을 참소하러 왔어요.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니까 다 갑니다. 정죄를 못해요. 그런 다음에 나도 너를 정치하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반드시 정죄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정치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받아들인다니까요. 왜? 예수님은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정죄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해도 100% 공의가 100%고 사랑도 100%예요. 이게 서로 분별, 양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동시에 뭘 봐야 되니까? 하나님의 공의, 이 양면성을 같이 봐야 균형을 이룬단 말입니다. 그럼 그 죄인을 용서하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거긴 예수의 대속적 희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치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정죄치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 도망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를 정체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죄인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 여인의 죄를 자신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죄를 내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말의 의미란 말. 자신을 죄인과 연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그 죄인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잖아요. 그 죄 사함의 세례는 죄인만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자신을 죄인과 연합시키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그 내용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는 그 말씀 속에 포함있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을 깨닫는 자만이 그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율법적, 윤리, 도덕적 그 얘기로 들어버리면 또 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가능한 죄는 안 지키지만 또 다른 죄를 진단 말입니다. 야고보에 의하면 10가지 중에 9가지를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것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율법에 그러는 그 의롭다신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 여인에게 다시는 가능한 죄를 짓지 마! 이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아들이란 말입니다. 왜 네 잣대를 보고 네 자신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냔 말이에요. 네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는데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율법적인 인본 자기 자신을 보면서 사람들의 상소와 그 비난과 선악과 따먹은 그 패러다임 속에서 자꾸 자신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독하냔 말이에요. 그걸 범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걸 범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유함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를 찬송하며 자유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묵시 속에 완성된 그 날을 현실로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팩트, 사실이 현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가 현실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현실,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꿈이란 말이에요. 꿈. 여러분의 현실은 영원한 묵시 속에 하나님의 완성된 자기 자신, 그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나를 보는 것이 여러분의 현실이 돼야 되지, 이 썩어지고 부패한 세상이 나의 현실이 되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사실, 요즘 무슨 팩트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팩트가 이거다. 팩트. 그 사실은 절대 현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같이 성도의 올바른 현실인식이 신앙생활에 거의 방향을 설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실을 지금 무엇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 한번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지금 현실입니까? 무엇이 현실입니까? 얼굴 거울로 보고 이게 보이는 게 지금 나의 현실입니까? 그거 10년 후에 다시 한번 거울 보고 보세요. 그대로 있나? 어느 게 진짜 현실이에요? 어느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부모가 돼봐야 돼요. 시간이 흘러 거기에 가봐야 돼요. 그래야 부모 마음이 이해돼요. 자식은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우기 전에는 절대 부모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학문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안 돼요. 이게 공감이 안 됩니다. 무엇이 현실인가를 잘 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변하고 썩어지는 그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그래서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 묵시 속에 내가 확신되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감지가 되질 않아요. 왜? 생각하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변하는 그 보이는 것이 이 팩트가 이게 자기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보이는 것이 변화했다가 왔다 갔다 잡받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가치를 삼아 사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완료된 그 나라를 완성된 나, 그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성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그렇게 묵시 속에 완성된 자들의 이 땅의 삶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 산 것이 내가 아니다. 보이는 것이 나의 현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나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같이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인간의 능력과 재능과 가능성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과 죽었음이 증명돼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넘치고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각이 돼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안다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확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죽으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인해 주신 것이 2000년 전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은 이미 창세가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죠. 그 피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나라와 그 묵시와 지옥을 감지하면서도 여전히 흘러 이 세상을 버타여 따라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도 거기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내 삶 전체 구석구석마다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며 경건치 못한 자는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올바른 자각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값없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지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삶 전체에 여전히 구원받고도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인식하면서 거기에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고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를 깨닫게 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인식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좀 더 깊어지니까 야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묵시 속에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알고 또한 세상 풍속을 쫓으며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이 양면적 사실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 불구하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분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향성을 갖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지향성. 아시겠습니까? 지향성을 반드시 갖게 돼요. 항상 마음은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잘못돼 가더라도 스스로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이 그 세상 풍속에 쫓아가는 자신을 보게 돼요.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서 자유롭게 되면 여전히 자신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향성을 갖고 그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어떤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 나오는 모든 신앙생활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율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한 도덕군자들의 그런 세상 정화의 운동, 그런 것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고자, 좀 사람들을 성인으로 만들고자,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똑똑한 사람 만들고자, 그 사람들의 어떤 화평과 평화를 공존하며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식으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은혜가 있지 않으면 율법적으로 가요.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삶이 점점 쪼그라듭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점점 남에 대한 비판이 강해집니다. 관용을 하지 못해요. 내가 자유롭지 못한데 어떻게 관용을 합니까? 자꾸 지적을 하고 잘라내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교의식에 의하여 바리새인처럼 나는 세리보다 나은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만족스럽게 취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가는 거예요. 진짜 속에는 자유함과 평강이라는 걸 맛보지 못하면서.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힘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세상의 물결을 거슬려 올라가 보지만 어느 시점에 여전히 세상에 왜 떠내려고 하는 내 자신을 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이 열심히 가지만 결국 그 경점에 보면 결국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절망적 외침이 나오는 사도가 그렇죠. 오호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늪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절절한 부르짖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정한 찬양과 감동과 감사하고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만이 이 묵시의 세계와 지옥이 감지가 된단 말입니다. 분명히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가는 길이 가다 보면 자꾸 그쪽 지옥 쪽으로 가는 쪽을 자신을 보면서 이걸 깨닫는 것이 자기 부인, 환난, 십자가의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환난이 가서 세상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하고 환난을 겪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성도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죠. 이걸 인식하는 자들이 삶의 어떤 진정성이 왜 없겠습니까? 덩벙덩벙 살아가겠습니까?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내일도 시간 있고 오늘도 시간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의 진정성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서는 반드시 열심과 노력이 발출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런 열심과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고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는가의 그 절대적 필연성이 가슴에 와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군요. 아멘. 그 필연성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내가 그런 죄인이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값없이 그 아들을 통해 나에게 사랑과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을 받을 때 어찌 감사와 찬송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따라서 이 역사,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내는 교보대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들어 누가 잘하는 그런 경쟁장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교회는 막벨라 불이에요. 아겔데마, 예수의 피값으로 준 무덤, 나그네 무덤이 교회란 말입니다. 여기서 죽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여기서 리바이벌 돼갖고 힘을 얻어갖고 능력을 얻었고 사자가 돼서 세상에 나가서 사자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거꾸로 간다니까요, 교회가. 여기 와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난도질 당합니다. 먼지로 이 딱딱하게 묻은 이 흙덩어리를 하나님이 깨야 자기 뜻대로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따라서 성인이니 성자니 이런 걸 세상부터 칭송과 박수를 받는 건 다 염소의 운소리입니다. 어디 거기서 성자가 성인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 성인으로 만들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복음의 첫 번째도 모르는 사람들이지. 성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무슨 세상에 성자가 있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야에 선언하고 온 세상에 심판 아래 있고 정죄 아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성자 성인이 거기서 나옵니까? 이상하게 되네.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좋잖아요. 마음에 일단 그래 예수 들으면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이 불교대계에 가서 설교하면서 불교나 기독교나 추구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목사를 은퇴하는 이 종교 통합에 온 몸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말하다 동국대급하고 수인들이 기립박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포용력이 강하고 사랑이 많아서 모든 걸 다 감싸 안을 수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그게 이웃사랑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오셔서 통합을 시킨 것이 아니라 갈라놨습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를 갈라놓죠. 스승과 제자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를 갈라놔요. 이미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부터 창조가 어떻게 되니까 분리로부터 일어나요. 빛과 어둠을 나눔으로부터 창조가 시작되잖아요. 이렇게 나누고 갈라내 거룩하고 구별되고 쪼개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데 거꾸로 되는 거예요. 너나 내나 누구만 없더라. 뭐로 가든 생으로 가든 소리만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들 생각들 하고 있다니까요. 다 인간이 바라는 건 박애주의, 휴머니즘, 인간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 종교 내 종교 따지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인간의 유익, 홍익인간 이런 걸 내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종교의 목적 아니냐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반문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여러 가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복음이 없네. 아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고 얘기하고 있고 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성경이 있는데 무슨 이길 저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런 답변 못하면 아직도 여러분 성경 모르는 거예요. 듣기는 좋죠. 이상한 사람 다 유익하게 만들지 뭐 왜 쉽게 만들기 뭐 있냐.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국률을 이야기하지 않는 모든 설교는 말만 다르게 하지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여 착하게 살아 축복을 받고 구제와 선행을 통하여 널리 인간들을 유익하게 하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자. 여기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교에서 인사가 있죠. 성불하세요 요 말이에요. 요새 잘 들어보면 다 그 얘기예요. 성불하세요. 착한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고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어서 세상을 좋게 만들어야지 않겠습니까? 그 여기 나와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처럼.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교에서의 인사말 성불하세요. 그 말이에요. 누가 알아먹겠습니까? 주님의 첫 설교 마디가 첫 마디가 뭡니까? 그건 아시네요.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설교의 말씀이 회개하라고. 무슨 말이 또 다른 말로 모든 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 업적, 재능, 노력, 수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돌이키라고 합니다. 그게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주님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따라서 성도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고백하는 자들이다. 천국은 예수를 믿어서 가는 데지 예수를 닮아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요? 예수 닮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 예수의 죽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럼 본을 보여서 나를 닮으면 천국 간다 그러지. 예수를 믿어서 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라는 땅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도화지에다가 너는 나 없으면 뒷글이야, 이걸 그려내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 정체와 본질을 그려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잖아요. 다 죽지 않습니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한평의 관소로 돌아가잖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회장이나 왕이나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나 없으면 너는 흙이야. 역사 내내 그걸 보여주면서 반복하여 교훈을 하는데 인간들은 거기에 눈이 멀어가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 흙에서 아담아 및 아파를 흙에서 나온 먼지를 통하여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하인 넷대시가 됐다 그러죠. 요걸 인생 동안에 지금 그려내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린 자만이 그걸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흙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을 확인케 하는 것이 역사와 인생을 올바르게 보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다 허망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애착하던 것, 사랑하던 것, 좋아하던 것, 감싸던 것, 가치 있게 느끼던 것 조금 있으면 다 사라져요. 누구까지도 그렇게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사는 내 자신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걸 못 느끼십니까? 하나하나 사라지는 걸 못 느끼시니까 하나님 너무 공평하셔. 그런 거고 죽음이라는 게 너무 공평해. 잘 산잖아 못 산잖아 한순간에. 여러분은 그런 인생길에서 이걸 제대로 봐야 거기서 자유를 누리고 이 관문이 뭘 들어갈 때 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고 앞서 배운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는 기간을 인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타나는 것이 연단이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그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여정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즐겁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실체를 깨달아야 되고 그의 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여기에 일러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모든 사슬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셔서 좀 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라는 그 자유함과 예수라는 평강과 예수라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며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